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갈 땅에 살고 있던 리브가가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분들은 꼭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보면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만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꿈의 차이도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취향의 차이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도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온도 차이도 많습니다. 또 음식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극복해 주게 하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다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르다. 저 사람은 왜 나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르게 돼 있어요. 본래가 다릅니다. 다른 것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인공인 이삭과 리브가도 달라요. 이삭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의 장점은 좋은 성품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답게 이삭은 참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삭은 아주 힘이 왕성한 청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걸어가듯이 정말 순전한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는 좋은 성품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삭은 이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물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또 빼앗아가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면서 한 번도 자기 것으로 주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삭은 대체적으로 보면 성품이 좋은 반면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이 좀 굉장히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보면 욕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인생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굴곡이 많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장점은 또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믿음이 강해지는데 이삭은 인생의 스토리는 좀 적어요. 그래서 성경 분량도 작습니다. 그와 반면에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성장도 많이 더딘 것을 보게 돼요.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리브가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이 마음의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행동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와 반면에 단점은 아주 순발력이 있어서 거짓을 자꾸 썼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에서와 야곱 간에 아주 전쟁이 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품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어떤 때에는 좋은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들은 아름다워요.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없는 생활이 가정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듣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있어서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과 또 리브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만남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할 때가 늦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하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겠다. 결혼을 해야 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이 아들 이삭에 대한 기준을 세운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기준을 세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웠는가?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위임을 시켜주면서 기준을 세워줍니다. 가나안에 있는 딸들을 선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택해라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이에요. 보통 족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을 통해서 가문끼리 서로 상승을 하죠. 그랄 땅에 사는 그랄 왕의 왕가와 이 가문끼리 결혼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 가운데 아내를 구하라 라고 택하라 하는 기준을 정해줬어요. 왜 이런 기준을 정해주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느낄 겁니다. 부부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든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혹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준을 정해줬어요. 또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딸 중에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종이 그렇게 묻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보자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먼저 다 작업을 해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라. 그럼 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딸이 있을 테니 데리고 오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종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참 주제를 가지면 5가지가 되는데 이미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단을 하고 결심을 가지라. 무엇이든지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기준, 성경이 캐논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을 따라서 살겠다. 기준을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3가지는 기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어떤 것에서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에서 우리가 한 것 더 나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이것은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지금은 참 힘든 시기이고 이럴 때인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갈등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에 다른 기준이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다? 기도로. 기도로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장 내게 적합한 곳을 가장 내게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과 또 다른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까지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까지는 말씀에 있는 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란 땅으로 갔어요. 하란은 성이 있습니다. 성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물 곁에 도착을 했으면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는데 우물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물을 마시지 않아요. 낙타들이 흠떡거리고 있습니다.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지 않고 있어요. 물 마시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물 안 마시고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했다는 거죠. 기도.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서 있는 행동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3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이 종이 먼저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번 3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 이곳에 물기르러 오는 어떤 소녀가 있다. 내가 물기르러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소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물기르러 온 것입니다. 우물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종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얼른 양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또 물이 모자랐죠. 왜냐하면 말이 몇 필입니까? 낙타가 몇 필입니까? 10필이에요. 10마리예요.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소요가 됩니까? 이 낙타들에게 물을 일일이 이 소녀가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들을 보면 이 소녀가 달려가서 행동을 하는데 달려가서 물을 떠와서 또 먹이고 물을 떠와서 또 먹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그 대상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소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평탄한 길을 주셨구나 하고 알고자 하면서 이제 더 말을 걸어야 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니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주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물 먹였을 뿐인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리브가가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도를 들은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야. 또 아브라함의 가문은 목양의 가문이잖아요.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쭈삣쭈삣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물을 적극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까지 다 주면서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속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부합한 여인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게으른 사람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고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부지런한 사람. 근데 이 리브가는 한순간에 물 한번 잘 줘서 큰 복을 받았구나 아니잖아요.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몇을 한다? 열을 한다. 그동안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게으르다가 한꺼번에 이걸 만나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있어서 믿음을 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습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또 좋은 습관을 여러분 속에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주고는
이제 통성명을 합니다. 이 종이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소녀에게 물었더니 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 나홀의 손녀라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만나는데 같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너희 집에 가고 싶은데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도 있고 또 이 낙타들을 먹일 수 있는 사료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는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 가족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막 또 달려가요 집으로. 이 종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리브가가 가서 자기 오빠 라반과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환대를 받습니다. 집안으로 전부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서 유숙할 것도 마련해주고 다 차려주고 또 발 씻을 물도 주면서 발을 다 씻게 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먹자고 합니다. 바로 먹자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5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충성되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종이 충성되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종은 사명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 사명이 가장 우선되다는 것이죠. 충성되다는 것은 사명이 우선되는 사람에게 맞는 성품이에요. 이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은 어느 정도냐?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지 않고 먼저 말합니다. 내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고 이 목적대로 서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년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께서 내게 맹세시키며 부탁하기를 내 친척 집에 가서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고 이 성 앞에 우물 곁에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물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리브가가 나타났어.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모든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내필이 바로 이 리브가이구나 하는 이런 감동을 받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들께서 나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원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이 종이 그러한 진심이 묻어나잖아요.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 간정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지. 그게 답이에요.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가지고 온 결혼 지창, 중동에는 결혼 주창금을 다 주거든요. 결혼 주창금을 다 주고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또 이 종이 바로 가려고 합니다.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이 종이 얼마나 급한지 내가 오늘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결혼을 하여 보내겠다고 리브가를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결정도 다 했으니까 한 열흘 쉬다가 그렇게 가시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한시라도 빨리 결혼을 시켜서 내 주인의 가정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에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우회도로가 없어요. 그냥 직진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 여인이에요.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게 되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 대상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63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뭘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그 안에 인간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도가 있었고 이삭도 기도로 응답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는 남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를 구합니다 하고 무려 10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100일째 되는 날 누군가가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형제도 아내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 내 남자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적어 놓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100% 맞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스토리가 많으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의 스토리.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스토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스토리가 많은 기도의 스토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삭의 결혼이 좀 늦었거든. 늦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순조롭게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5가지를 했죠. 5가지 많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하는데 3가지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결단, 비전,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기 원한다면 그 결단을 해야 돼요. 2번째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삽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없이 살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살라. 이 세 가지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기도로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로 인도를 받읍시다.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되느냐? 다섯 번째 이 종이 한 것처럼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